네,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히 히브리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3장을 공부할 때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랑 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거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생각할 때, 그렇지, 저분이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지. 자,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겨 주셨구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삶을 사셨다.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고향도 나사렛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사렛 촌놈이다 해서 아주 그 시골 나사렛,
이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 땅을 그 일대를 통틀어서 가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땅, 거기에 고향이 되셔갖고 거기에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세상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로부터 또는 헤롯 왕에게서부터 빌라도에게서부터 엄청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군인들은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목적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까?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 안에서 1.1획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좀 가난하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사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냐?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풍요롭게 살지라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요즘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 그럼 예수님은 무시를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괜찮았다는 거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마음이 요동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신하거나 못 믿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음의 주다.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만든 사람, 안식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칠 때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다. 내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김동성 씨, 우리 자취방에 도배 좀 해주세요. 근데 갔어요. 머리부터 온몸에 막 풀떡칠을 하면서도 그게 일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일이라는 사람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식일 날 여자친구 집에 가서 온몸에 막 풀칠을 해가면서도 그게 일이 아닌 거야. 너무너무 즐겁겠죠? 그럼 내 마음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나는 지금 쉰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분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오듯이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만드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이렇게 받아서 써야 돼요. 믿음을 받아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타고 믿음이 내 속에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타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나 히브리서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의 믿음도 원래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자매가 하반신 불구자예요. 근데 목사님이 금년에는 네가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이 안 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반신 불구인데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냐. 믿음이 안 와. 근데 목사님은 금년에 네가 걸을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걱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금년에 내가 못 걸으면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이렇게 꾸중할 것 같아갖고 괴로운 거라.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지. 그거는 목사님의 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는 믿음이 안 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서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막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너희 동생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죠.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 그건 예수님께서 나사로 누이에게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착상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오라버니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니까. 그리고 옛날에 D.L. 무디가 목회하던 시카고 교회가 불이 나갖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시카고 도시의 3분의 1이 불에 다 탔을 정도니까. 그래서 안 믿는 그 신문 기자들이 조롱을 했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불이 나서 다 탔냐. 그러니까 이 무디가 그렇잖아도 요즘 사람이 많고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이거를 부숴가지고 새로 짓냐 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잘 됐다 해서 확 부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예배당을 짓게 하시려고 불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영국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시카고 불난 이야기가 다 전해지고 하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진짜 큰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치만니는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읽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사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살겠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사니까, 그러면 누워있지 말고 걸어.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걸어라 소리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이 걸어라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보고 걸어라 하는구나 해서 6개월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걷습니까? 다리가 다 풀렸는데. 근데도 벽 짚고 옷 입고 벽 짚고 걷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기도하는 자매들을 만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아서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어릴 때 뒷집에 공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어릴 때는 공이 없었어요. 그 집에 축구공을 하나 갖고 있다. 그건 부자였어요. 근데 요즘처럼 가죽 축구공이 아니라 고무 축구공인데 못에 찔리면 펑 터지는 그런 축구공. 고무 축구공. 근데도 축구 공장이 들었으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집집마다 축구공 없는 집이 없어. 다 어른들이 그 집 가서 선물로 하나 받아오고 또 공장에서 불량품 같은 거 있으면 애들 다 모아놓고 하나씩 주고 공장이 생기니까 다 나눠주니까 우리 마을에는 축구공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공장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주를 섬기면 믿음이 우리 속에 선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죠. 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주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음의 주를, 믿음의 창시자를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니까. 말씀을 쳐다보는 거니까. 또는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많은 믿음 나한테 좀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1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근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11장이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산 구약 성도들을 쭉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면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건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그러면 이 모든 만물들이 어디서 생겨났겠느냐. 진화론이다. 그럼 진화론이면 지금도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기 싫어서 그런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이 모든 만물들이 어디서 나왔겠냐.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제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일을 많이 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상을 많이 준다. 그렇게 안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마음도 높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 모든 시점이 부요할 때, 전쟁도 없고 부요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식민지가 될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래갖고 식민지가 돼서 자유도 없고 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는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찾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쉬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좀 이렇게 맡기고 쉬자 해서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진짜 내 마음처럼 하나님이 형편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믿음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하는 이런 건성신학, 번성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번성신학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뭐 건강 축복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가 뭘 믿었느냐? 그럼 모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다 썰어버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믿었어요. 자, 노아가 이렇게 방주 만들다가 보면 다치는 일도 생기고 돈이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해 줄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노아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믿음은 그냥 전체적인 어떤 뿌리를 믿다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방주를 내가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망가지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믿음이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노아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기드온이라는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구나. 미디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거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할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거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지. 뭘 믿었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씨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리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하여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성령의 역할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소한 일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병이 든다든지, 목사는 병 안 걸립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가정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여기에 나를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좋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면 이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고 겁이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좋게 해결해 주겠구나. 이 문제를 풀어 주시겠구나.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어요. 어린애가 엄마를 놓치고 잃어버리면 시장에서 집을 못 찾아올 정도로 어려워요. 경찰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린애하고 엄마하고 복잡한 시장을 갔을 때
어린애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면 나는 고아가 되고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엄마 손을 꼭 잡아야지. 이런 애 있습니까? 그런 애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얘를 놓치면 내가 오늘 큰일 난다. 이 복잡한 데서 우리 애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우리 애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막 끈으로 손목을 묶더라도 애 손을 꽉 잡고 안 놓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잃어버리면 서로 헤어지면 애가 답답합니까? 엄마가 답답합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주고 주인이고 우리는 아들이고 종인데 잃어버리면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갑다. 그래, 뭐 죽어도 지 아들 죽는 거지, 뭐 내 아들 죽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끝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그때 예수 믿는다는 명목하에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죽을 위치에 놓였을 때 여자들도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지. 구차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 테니까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다 하고 풀어줄 테니까 그때 또 믿으면 돼.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구차하게 살려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지. 차라리 죽여라.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데리러 오실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당시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하고, 자, 이런 히브리인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이럴 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거 예수고 뭐고 다 나 이제 싫다, 좀 편하게 살겠다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봐 그렇게 하지 마라. 구약 성도들을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라. 무슨 증인?
그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야, 동성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자식이 없는데 네 후손이 바다에 모래알 같게 한다 하셨어, 그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나 나그네인데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내가 그걸 믿었거든. 근데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지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더라. 이게 정인이라는 거죠. 그럼 기생 라합은 그래, 붉은 줄을 매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때 진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우리 집에 살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몇 명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을 만해.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해.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뭐 노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이 멀쩡한 나라에 무슨 뭐 홍수가 난다고 다 그랬어. 그렇지만 나는 믿었는데 진짜 홍수가 났잖아. 하나님 말씀은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돼. 이게 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좀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저는 과거에 너무 그냥 자의반 타의반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지금은 아휴 이제 막 그렇게 하기 싫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또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싫다. 그냥 이제 세상 사람처럼 막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막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퍼져버렸어. 그게 이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인데 다 침륜에 빠져버린 거야.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아이고 막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더라 해가지고 그냥 다 퍼져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이제는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자의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늘 교회 안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는 것이 비정상이고. 왜냐하면은 아니 양산에서 오면은 비정상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내가 전화하겠습니까? 왜 안 오냐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자. 자유함 가운데서 섬기자. 자,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형편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래서 노아가 과연 비가 올까 하고 의심했겠습니까? 그런 건 의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딱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의심이 절대 안 생길 거예요. 내 죄가 과연 씻겨졌을까? 이게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다. 그걸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거운 것과를 난 외에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름직한 것. 이것도 일종의 죄죠.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양입니다. 얽어매죠. 삼손을 보면 얽혔잖아요.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네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쫄르는데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계속 쪼르는 거라. 그러면 삼손이 이 여자가 내 힘의 근원을 자꾸 이렇게 파헤치는 걸 보면 내 힘의 근원을 딱 없애고 나를 포로로 잡을 모양이구나. 이게 블레셋의 첩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들릴라한테 빠졌어요. 말하자면 들릴라한테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신앙의 무게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였어요. 거기 매였어.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얼매였어. 마치 거미줄에 매인 것처럼 이거 얼매였어. 날고 싶어도 못 날아. 자, 이렇게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터넷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게임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로 벽돌 깨기 하는 건데 그게 이게 급수가 한 단계, 두 단계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매이더라고. 근데 게임에 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게 매이는구나 해서 제가 그만뒀어요. 매이는구나. 우리 진짜 게임에 한번 빠지면 그것도 빠지잖아요. 도박에도 빠진다는 표현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죠. 빠지면 매이는 거죠. 뭐 여자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술도 빠지면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요. 내가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이 자꾸 나를 부른다 하잖아요. 예, 술이 뭐 친구가 부르면 안 나가요? 나가지. 술이 자꾸 부른다 하잖아요. 그럼 뭐 도박이나 뭐 자꾸 부른다는 거지. 부른다는 이게 나도 겨우 서 있는데 부르니까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이거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얽매이더라고. 세상 일들이. 저는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봐요. 한국 드라마는 막 재밌기는 한데 한국 영화도 잘 안 봐요. 마음을 폭 이렇게 뺏어가요, 야는. 근데 중국 영화는 안 그래요. 막 음식 먹어가면서 놀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도 이해가 다 가고 TV 끄고 나면 내 머리도 꺼져요. 근데 한국 영화는 TV 껐는데도 머리에서 계속 필름이 돌아가. 이게 잔상이 굉장히 세요. 진짜 영화를 잘 만드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뭐든지 이렇게 얽매이는 것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얽매이는 것은 안 좋아. 말씀에만 얽매여야지. 이게 내 속에 머리 남아가지고 계속 나를 붙잡아 줘야지. 다른 것이 나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려라.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는 벗어버려라.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허준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거 다 보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허준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이렇게 됐다니까. 그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매인다는 것이 진짜 이 생각과 마음을 혹 빼앗아가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 특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쉬운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얽어매기가 쉽다. 이 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잘 빠진다. 죄한테는 잘 빠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넙죽 잡으면 안 되잖아요. 좋다고 해서 넙죽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나 저는 혈압도 좀 있고 당도 좀 있고 해서 그 예비 당뇨, 그러니까 단 것을 참 좋아하는데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혈압이 막 올라가면 또 운동도 하고 왜 혈압이 올라가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얽매이면 안 되니까. 그죠? 거기 얽매이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 좀 참아라. 네가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또,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누가 애먹이는 사람이 있나? 강제로 티켓 파는 사람이 있나? 뭐,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뭐 시키는 사람이 있나? 편해서 문제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되 인내로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좀 가서 2절 중간에 바라보자 뒤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는 거죠. 또는 이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것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었어. 그러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부끄러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거벗었다는 거지. 벌거벗었다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겼으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걸친 게 없어요. 근데 그림에는 보면은 수건 같은 것을 가려놨는데 원래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괜찮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았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영광, 즐거움, 이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한다는 거지. 왜? 산모가 산고를 겪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산고를 겪는 것은 내 아들이 태어난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즐거워하셨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했다는 거, 다 참았다는 거지. 내가 구원받을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키우면서 콩나물 행상을 하고 해가지고 애를 대학을 보내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콩나물 행상 막 추운데 뭐 100원, 200원 막 이렇게 벌려고 한 집, 두 집 막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고생을 해도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즐거움으로 이걸 다 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았느냐? 여러분들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 구원받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나 하나 보고 참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냐. 야, 진짜 이 예수님 대단하다, 감사하다. 내가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의 모습이죠. 나를 잘 살게 하려고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요한 3서에서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축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덤으로 또 우리의 몸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